네, 오늘은 이사야별론 중거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10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0장 요절이 23절인데요. 23절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사야 10장에서는 북방 세력을 들어서 세상을 치고 남은 자로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된 작정을 인간들이 막을 수는 없겠죠.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거를 오늘 이사야 10장을 통해서 변론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를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10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빛받을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려진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 화있을진더 너희는 벌하시는 나라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어려운 말 같지만은 사실은 이게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 재앙이 왜 오느냐, 지도자의 부패로 말미암아 북방이 이제 멸망의 도구로 오게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북방을 막대기로 쓴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려는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치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빈익빈 부익부가 되어서 빈민이나 약한 자를 살려보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국가에서는 가련하고 빈부한 자들이 설 자리가 없이 권리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상황에서 보면 무슨 개혁이다 뭐다 해서 하는 일들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흑암의 세력이 부패한 세력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래서 멸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북방 막대기가 온다는 건데, 북방 막대기는 바로 누구냐? 이게 공산당입니다. 이거를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아스스라며 그는 나의 진력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등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을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은 허다한 나를 파괴하며 멸절에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루는 갈구무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마스는 아르바까지와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넘기는 날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하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하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 예루살렘에게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레마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북방 공산당 세력이 아주 강한 세력이 되었죠. 성경의 예언이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화된 이유가 바로 뭐냐, 이게 마귀의 세력, 악의 세력인데 자본주의 남방의 민주주의 세력의 부패한 자들을 멸망시키게 한 그런 도구로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들이 왜 이렇게 교만해졌느냐, 옛날에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킨 것이 이제 60년대 후반에 베트남 전쟁을 해서 70년대 초에 이제 베트남이 망했죠. 전 세계 3분의 1이 딱 공산화될 동안에 이 공산당들은 어떤 체험을 했느냐, 모든 기득권을 불태우고 평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기득권을 잡아주고도 하나님이 잠잠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는 인간들이 된 겁니다. 물론 공산주의 사상이 바로 그런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교만한 세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공산당은 애치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의 분한의 막대기다, 진노의 막대기다 그랬죠.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환이다. 이거는 부패한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잠시간간에 들어쓰는 분환의 몽둥이고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한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지금 그런 형국인데 그게 이제 한국에 보러 온다면 누굽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이 바로 한국의 부패한 자들, 종교지도자, 정치지도자들이 너무 부패해갖고 이들을 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이 자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를 통해서 부패한 자들을 치게 하고 그 공산당은 누가 친다고요? 하나님의 말세종이 천군천사를 통해서 없애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북방 아수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아수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했죠.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 시대에 의임하는 자가 아주 큽니다. 그거는 뒤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이제는 아주 교만해져 갖고 어떻게 나오느냐, 13절 14절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느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했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의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를 얻은 같이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아버지 나를 죽은 것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치적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요게 이제 공산당이 아주 교만해진 이유입니다. 자기들이 공산당을 일으켜서 전세계 3분의 1 공산화 시킬 동안에 거치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새 보금자리에서 알을 줍는 것 같이 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교만한 세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아니죠. 공산당이 이런 세력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악의 도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어떻게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 형국과 진리가 소멸되리니 그랬죠. 요거는 무슨 말입니까? 공산당이 강해서 심판의 몽둥이로 준비될 때 하나님은 택한 종들을 이제 공산당을 멸망시킬 종들을 예비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여기에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여기에 보면 10장 17절에 있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기도의 삼명용사를 여기도 또 나오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은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빛이 누구냐? 말씀의 빛 따라 하나님은 역사할 거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은 말씀의 빛이 나타나면 멸망을 걸려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룩한 자가 불꽃이라 그랬거든요. 거룩한 자는 누굽니까? 이게 바로 선구적인 종을 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순종하여 진리 앞에 순종한 자를 하나님이 거룩해서 쓰는데 이게 불꽃이라는 겁니다. 불꽃은 선구종을 뜻하는데 이 말씀이 응할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개인적으로도 10손가락에 이게 불꽃이 생겼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엌에 이제 가스레인지를 켜면은 불꽃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불꽃 같은 것이 이 마음으로 이게 불꽃이라는 말을 이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자들에게 되면 그의 형국과 진료가 소멸된다 그랬죠. 이건 바로 뭐예요? 그 마귀 세력이 하루아침에 이 불의 세력한테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종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온몸이 여호와의 불로 불성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군데서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면은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바댜 성경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성경의 10장, 오바댜 성경 17절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거든요. 오바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그랬죠. 여기서 에서 족속이 누굽니까? 이게 공산당 세력입니다. 공산당 세력은 불 앞에 초계와 같다. 얼마나 잘 탑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 족속은 불이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뭐예요? 이거는 말세 사명자를 뜻했는데 말세 사명자가 야곱은 승리자가 나중에 되죠. 이스라엘이 돼갖고 이 사람들이 불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요셉 족속이 불꽃이다. 이건 성구적인 종을 뜻한 겁니다. 성구적인 종을 통해서 이제 야곱 족속이 14만 4.2의 변화성도가 이루어지면 이 자들이 하나님의 불의 역사로서 이게 세상을 멸망시키는 이 초계와 같이 태워 없애는 이런 역사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정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게 불을 준비한다. 이것이 또 성경에 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에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로 인하여 놀라리라. 이 기호는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십자가 기호인데 이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릴 날이 올 겁니다.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리는 하나님의 불로 불성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풀무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교회에서 합심하여 호소하고 기도하면 이게 풀무불처럼 불이 뜨거워서 세상의 마귀를 멸망시킬 수 있는 이런 불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올 거를 얘기한 겁니다. 또 여기 보면 한 군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 길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이사야 50장 11절에 이렇게 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잘 생각해 갖고 어느 곳이 살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인판의 환란장을 앞둔 때는 우리가 여호와의 불의 단체에 들어가야 산다는 겁니다. 원자탄이 터져도 살아갈 수 있는 불이 여호와의 불입니다. 그 단체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사야 50장 11절입니다. 불을 피우고 햇들을 둘러뜬 자여 너희가 다 너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 자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리라. 세상이 망하는 슬픔 중에 아주 편안함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구적인 종은 마치 불을 어깨에 띈 것처럼 횃불이 둘러띈 것처럼 이런 종의 단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불성각이 되는 단체에 들어가야만 살 길이 올 거를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는 아주 얼마나 사람이 적게 남느냐. 여기 그렇게 났거든요. 19절에 그 살림의 남은 자의 수가 희수하여 아이런 등이 기전할 수 있으리라. 이사야 1장에서는 상징막같이 그랬죠. 그래서 포도원의 상징막같이 원두막같이 그랬죠. 그럼 원두밭의 원두막은 한 명이나 한 개나 두 개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게 남은 자가 적되는 겁니다. 환난장의 날에 멸망받을 자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다 음란부패 사지탈해 갖고 마귀의 세상에 마귀의 도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린아이라도 능히 셀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아주 적은 숫자가 남는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작정된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섭리가 이루어지느냐? 21절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희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참 많은 세상이 되었죠. 우리가 남북한에 7,500만인데 얼마나 좁은 국대에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남은 자가 아주 적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영적으로는 이제 신앙을 바로 가진 자들이 남은 자지만은 이게 환란이 오고 나면은 그런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 부패한 자, 음란부패 사치타락하고 용공협상자들, 공산당을 좋아하는 자들은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아주 적은데 그 자들이 새로운 시대의 씨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현재 우리의 나라가 처한 것인데 이게 이미 창조로부터 작정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진행되고 변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진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막대기로 쓰고 공산당을 물리치는 방법을 이제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물리치는 방법은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거를 치시되 오랫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주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들으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그랬죠. 여기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의 300용사를 갖고 블레셋 군대를 14만 5천 명과 싸움에서 12만 명을 죽이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승리한 것처럼 또 모세가 애국 군대를 어찌 했습니까? 바다에 장사했죠. 그거와 같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공산당 세력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죽는 세력인데 그 세력과 더불어 같이 죽을 세력이 누굽니까? 이게 좌경, 이게 용공 협상자들, 공산당을 좋아하는 친중, 친북자들이 같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죽게 되는 이유는 27절에는 그의 명예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리라 그랬어요. 이 기름진 까닭은 조금 번역이 잘못되긴 했는데요. 이거는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3장 13절에도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데 왜 오느냐?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 기름 받은 자가 뭡니까? 이게 성신을 받은 자만 살아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신 충만한 생활을 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건데 이때도 역시 뭐와 같이 이렇게 망하느냐? 이거는 모든 살림을 이게 아주 낫이 잘 드는 그런 장기로 다 베어버리는 것처럼 이 삶을 베어버리는 것처럼 빽빽한 살림을 다 베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벌을 당하는 것처럼 다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부경을 많이 누리고 고층 빌딩도 많고 부자도 많은데 이것이 다 살림이 작벌되는 것처럼 다 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정된 섭리라는 겁니다. 이 섭리로 이제 망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뭐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려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은 섬기는 자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있는 곳에는 섬기는 자가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은 남을 섬기는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나보다 나았게 하고 남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겁니다. 지금 공연이 거드름 피고 교만해져 갖고 엄청난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이게 망할 자들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섬김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권을 줄 때까지는 섬김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바로 그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섬기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는 거지 섬김을 받으려는 자는 하나님은 들어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위에 목회자가 교만하고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고 뭐 받는 거를 좋아하고 이런 것만 좋아한다면 하나님의 참종관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엄청난 사례비를 받아야 되고 엄청난 부를 누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 그러는데 그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희생수고를 해서 하나님이 주는 영광을 받아 누리는 거지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준비를 아주 잘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합당한 하나님의 반에 들어가면 성신의 불이 여의 불이 들어와서 몸이 자꾸 불성하게 돼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뭡니까? 마음속에 햇불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제 여호와의 불, 말씀의 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권세 역사가 나오면 이 불의 역사가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재앙으로 땅을 치는 곳으로서 북방을 멸망시키는 그런 역사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제 옛날부터 예정이 되어 있느냐? 이게 다니엘서부터 이미 예정이 된 세력들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세상이 현재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번째 보면 다니엘서 8장 20절에는 수양의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메대와 바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1절에는 수염수라 그랬는데 헬라 왕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는 스가랴 1장에 가면 1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수염수는 이제 네 뿔이 됐습니다. 네 뿔이 된 거는 이게 뭐가 된 거냐? 이거는 전 세계에 강한
4대 강대국이 된 것을 계시록 7장 1절에서는 네 천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바로 헬라 문명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된 겁니다. 헬라 문명이 뭡니까? 음란법배 사치 타락해갖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화시키는 일을 말한 겁니다. 이렇게 멸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양은 메대와 바사인데 이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도와주는 그런 사명자를 뜻했습니다. 이것이 이거 스가랴 1장 18절 20절에 보면 네 공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공장은 그 헬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뜻했는 사명자를 뜻했는데 이것이 계시록 7장 2절에서는 이걸 다른 천사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동방역사자의 종들을 뜻한 겁니다. 이것이 변화정대 역사인데 이런 역설에서 세상에 완전히 심판해서 끝이 날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긴 했지만 뭐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은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성전을 파괴하는 역사가 온 겁니다. 이 바벨론을 잘 아셔야 됩니다. 바벨론, 이게 물론 계시록 18장에서는 이제 음란한 세상이고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고 이제는 귀신의 처소가 된 것이 바벨론인데 지금은 그런 바벨론이 아니고 이 하나님 교회에 바벨화 되어갖고 바벨 사상이 들어갔고 다 황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현 시국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눈이 어두운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바벨론이 된 것이 현재 한국의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인본주의, 문학적, 철학적 이렇게 갖고 설교를 하면 그걸 또 좋다 그러죠. 이게 다 멸망의 짓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풀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설교지. 세상 사람들 먹고 살기 좋게 편하게 살기 좋게 이곳을 인도하는 것이 이게 다 바벨론화된 겁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14만 4천 명이 돼야만 그 바벨석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차차차차 세밀하게도 변론이 될 텐데요. 이제 이사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 알았죠? 이게 선지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이것이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 환란이 올지 모르는 그런 때가 오는데 이 환란은 바로 심판의 환란입니다. 단순한 유교 같은 전쟁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각성받고 신앙생활에 아주 전념할 때가 된 겁니다.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 하느님이 남북통일을 이루어서 선구적인 종들을 통하여 선지국가가 되므로 이제는 세계 통일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는데 이게 재림지를 영접하게 하는 선지국가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 그 일이 일어날 날이 이제 불원간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진리 앞에 순종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종들이 되기를 또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